독일의 마티 바텐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가난했던 젊은 시절에 여행을 하다가 어느 허름한 여관에 들어가서 잠을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나와보니까 구두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누군가 구두를 훔쳐갔습니다. 이 청년이 마티 바테가 세상 훔쳐갈 것이 없어가지고 이 가난한 청년의 낡은 구두를 다 훔쳐가나,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구두를 훔쳐가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이 청년 불평하늘 보는 옆에 있는 젊은 청년이 낡은 구두를 하나 주면서 나하고 교회 갑시다, 가서 예배 드립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구두는 받았겠다,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면서도 마음에는 늘 불평과 증오가, 어떤 놈이 내 구두를 가서 벼락이나 맞아라, 이런 식으로 마음에 증오하고 분노하고 있는, 그러면서 옆을 딱 돌아봤는데 보니까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 그 두 다리가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나는 낡은 구두 없어졌다고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저 사람은 두 다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감사하고 찬양하는구나.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나도 이제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순간부터 불평, 불만, 원망 다 버리고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독일의 재무장관으로 독일 경제를 부흥시켰던 마티 바텐이라는 사람입니다. 감사하게 되면 내 삶이 변화되고 또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대인의 지혜를 모은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고, 많이 배운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행복하다. 우리가 잘 아는 셰익스피어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독사의 이빨보다도 더 무서운 사람이다. 여러분, 독사의 이빨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독사에 물리면 죽습니다. 그래서 산에 갈 때 독사 조심해야 됩니다. 물리면 죽어요. 그런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 독사의 이빨보다도 더 무섭다. 누가 제일 무서우냐? 감사가 없는 사람.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남에게 해를 안 끼칩니다. 그렇잖아요? 감사하는 사람, 늘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남의 물건 훔치지도 안 하고 남의 생명을 해하지도 않고 강도짓도 안 합니다. 감사가 없으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세상을 증오하고 사람을 증오하고 이 빌어먹을 놈은 세상 맨날 이런 식으로 사니까 그저 남을 죽여서라도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고 남에게 해를 입히면서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무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는 사람은 뭐 때문에 범죄하겠습니까? 뭐 때문에 도둑질하고 뭐 때문에 살인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감사가 없으니까 범죄하는 거지, 감사하면 범죄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독사의 이빨보다 더 무섭다는 말이 참 타당한 말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없는 것에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진짜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로 들어오게 되면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종교 가면은 자기 힘으로 구원받아야 되고 자기 힘으로 뭘 이루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기독교로 들어오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 지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죄 사함을 받았고 그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받았고 천국을 가지게 되고 영생을 가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 가진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믿음 가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철저하게 감사하는, 저기 말씀 참 잘 붙여놨네. 범사에 감사하라. 지난주에도 제가 말했잖아요.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그거 한 가지만 가져도 죽을 때까지 감사해도 모자랍니다. 여러분 시편 49편에 그 보면요, 한 생명을 구원하는 값이 얼마나 엄청나냐면 이 세상의 돈을 다 모아도 한 생명 구원하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빌 게이츠가, 무슨 아마존의 회장이, 뭐 페이스북의 저커버그가, 뭐 세상에, 여러분 이 세상의 재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들의 돈을 다 모아도 한 생명을 구원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돈으로 구원받는다면 누가 구원받습니까? 누가 천국 갑니까? 아무도 못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냥 구원을 주셨고 그냥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평할 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그 은혜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감사의 이유를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배 중에 특별히 이 절기를, 오늘처럼 추수감사절, 뭐 유대인의 절기로 말하면 뭐 유월절, 뭐 맥추절, 초막절, 이런 절기를 맞이했을 때에 회중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고백했던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인도자가, 사회자가 그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 감사라. 그러면은 회중들은 답송을 합니다. 답송. 그게 뭐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예배 사회자잖아요. 그 유대인의 그 예배로 따르면은 제가 여호와께 감사라. 그러면은 여러분 뭐라 그러겠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얘기하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예배 사회자와 백성 회중들이 서로 이제 답송하는 그런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추수감사절이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할까? 여러분, 감사를 찾는 사람은 언제나 행복한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감사거리는 찾지 못하고 맨날 불평거리만 찾고 없는 것만 찾고, 그럼 그 인생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여러분, 있는 것 찾고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면 행복하지만은 없는 것 생각하고 맨날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고 왜 저 집에는 있는데 우리 집에는 없나, 이런 생각 가지면은요, 그 인생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있는 것 가지고 받은 것 가지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인생이 행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크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큰 것부터 감사해야 돼요. 영국이나 위대한 설교한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반딧불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촛불을 주시고,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태양빛을 주시고, 태양빛을 보고 감사하면 영원한 빛을 주신다. 뭡니까? 적은 것에서부터 감사하면 하나님은 점점 더 많은 것을 주시고 점점 더 크신 것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적은 것 불평하지 마세요. 에휴, 시시하게 이딴 것 주고, 누구는 저렇게 큰 거 주고, 나는 왜 시시하게 이런 거 줍니까? 그래서 평생 못 받는 거예요. 어떤 것을 주신 작은 것에부터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점점 크게 또 많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는 감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에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의 비천함을 기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23절 보니까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 기념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말인데, 이 자카르라는 말은 기억하다는 겁니다. 기억하다. 그러니까 기억하다로 바꾸면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억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다윗 솔로몬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부흥했던 시대가 아닙니까? 이때는요, 다윗 솔로몬 시대는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도 막 돈이 모입니다. 돈이 들어옵니다. 그 에디오피아 스바 여왕이요, 700km를 와가지고 솔로몬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고 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의 나라가 워낙 위대하니까 솔로몬의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가자. 많은 선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줍니다.
여러분 두로의 히람 왕은요, 그냥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다 그러니까 그날에 그 비싼 레바논의 백향목을 그냥 왕창 선물로 보내고, 또 건축 기술자들을 그냥 막 공짜로, 무상으로 보내가지고 성전 건축에 협력하도록 했습니다. 뭐 많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부강할 때는요, 주위 나라들이 막 서로 와가지고 선물 갖다 바칩니다. 우리하고 가까이 지내고 전쟁하지 말자 그러면서. 그런데요,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에게 멸망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도 선물 가지고 왔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서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지나가면 참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아이고, 옛날에 그 잘 나가는 나라가 요마의 헛골이 되었구나. 아이고 쌤통이다. 잘 됐다. 박수치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손가락질하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이게 세상의 인심입니다. 나라든 개인이든 간에 내가 잘 되고 번성하고 흥망할 때는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주고 나 만나고 싶어하고 나한테 밥이라도 사주려고 그러고, 밥 사줄 사람이 줄, 어느 쪽 지방에 많은지 모르지만 나랩이 섰다 그러잖아요. 어느 지방에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나랩이 서 있어요. 나 밥 사주려고, 내가 잘 되면은. 근데 내가 없는데도, 다 망했는데도 그래도 밥 사주려고 줄 섭니까?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인심은 그렇지 않아요. 반대가 돼야 돼. 이론적으로는 반대가 돼야 돼. 내가 안 됐을 때 더 나를 밥 사주려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론은 그런데 현실은 반대입니다. 내가 잘 나가면은 나 만나려고 하는 사람 줄 섭니다. 밥 사주려고 하는 사람 줄 서요. 내가 안 되고 망하면요, 다 떠나갑니다. 밥 안 사줍니다. 그러니까 망하면 안 돼요. 왜? 밥 사줄 사람 없어요. 밥 사줄 사람 없어요. 여러분, 탕자를 보세요. 돈 많을 때는 그렇게 친구들이 많이 찾아오고, 너하고 나하고는 죽을 때까지 친구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검은 머리 판불이 될 때까지 우리 서로 친구한다. 너를 위해서라면 내 간 쓸개도 내놓겠다. 그러다가 탕자 다 돈 떨어지니까 그 약속 지켜졌습니까? 다 떠나는 거예요. 탕자가 지금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남은 집에 구정물 집어가지고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먹다 남은 고기 뼈다귀 갖다 먹고 있는데도요, 누가 하나 빵 갖다 준 사람도 없어요. 김밥 하나 말아가 갖다 준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세상입니다. 그게 인심이에요, 인심.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보니까 내가 비천한 데 처했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축복하신다, 이런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기자가 보니까 시편 기자가 아마 이 양반이 지금 잘 나가다가 형통하고 평탄하게 가다가 어느 날 세상 말로 망한 것 같아요. 돈 다 사라지고 사업체 다 날아가 버리고 빈손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몰려오던 사람들 다 떠나갔습니다. 적막합니다. 사람도 떠나고 돈도 떠나고 다 떠났어요.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비통하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떠났는데, 옛날에 자기가 잘 나갈 때는 그렇게도 몰려오던 사람들이, 그렇게도 밥 사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적막한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도 떠나지 아니하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비천한 데 처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나와 함께 하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관계를 맺고 친구관계를 맺고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교회 오면은 성도의 관계를 맺습니다. 여러분, 이 부부관계가 진짜 부부, 진짜 친구, 진짜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변함없이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진짜 부부고 진짜 친구고 진짜 교인 아닙니까? 내가 잘 될 때는 뭐 목숨까지도 내놓을 것처럼 얘기하다가 안 되면은 그냥 실패하면은 그냥 부부도 갈라서고 친구도 갈라서고 교인 관계도 갈라서고 한다면은 이게 무슨 진짜입니까? 그 가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늘 함께 하십니다. 코로나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지나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비천한 데 처할지라도, 고난에 처할지라도, 실패한 저 낮은 곳에 떨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주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이사야 49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랬습니다. 손바닥에 여러분 연필로 펜으로 써놓으면요, 손 세수해버리면 다 지워지고 없어집니다. 손바닥에 새겼어요. 안 없어집니다. 죽을 때까지 안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잊지 않으시려고 손바닥에 새겨놓고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는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고아는 혼자라는 얘기잖아요. 부모가 없는 아이들 고아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이고 언제나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예수님 마지막에 뭐라 그럴까?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어떤 상황이든 비천한 데 처하든 높은 데 처하든 건강하든 건강치 않든 돈이 많든 돈이 적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비천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난에 건져주시기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24절에 보니까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원수로부터, 대적으로부터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대적이 참 많습니다. 원수들이 참 많아요. 나라의 지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이 굉장히 요충지입니다. 이스라엘이 땅은 뭐 척박하고 그러지만은 사막이고 산악이고 그러지만은 그 위치 자체가 굉장한 요충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 세 개의 대륙이 만나는 교착점이 이스라엘입니다. 이 문화적으로 보더라도 북쪽의 메소포타미아 문화, 남쪽의 이집트 문화, 이 옆땡이의 옆에 이 어디입니까? 황하 문화, 이 세계 문화가 충돌하는 지역이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그 이스라엘 북쪽에서부터 이게 뭐 비옥한 땅이 있어요. 이 비옥한 땅이 보면 지도상으로 보면은 초승달 모양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요 초승달 모양으로 내려오는 요 비옥한 땅이 이스라엘을 통과합니다. 이스라엘이 되게 척박한 땅이지만은 어디가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힘만 있으면은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려고 그래요. 왜? 거기에 그 다 척박한 땅에도 거기에 비옥한 땅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북쪽의 제국들이 뭐 아시리아, 바벨론, 뭐 그리스, 로마 제국들이 남쪽 이집트 제국을 치려면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이스라엘을 통과해야 돼요. 남쪽 이집트 제국이 북쪽을 치고 뭐 아시리아, 바벨론을 치려고 그러면은 또 반드시 이스라엘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맨날 전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 이래로 가장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요시야 왕이요, 무기토에 나갔잖아요. 애굽의 바로 느고가 갈그미스로 가가지고 바벨론하고 전쟁하려고 이스라엘 통과합니다. 그때 요시야가 군대를 끌거나 무기토에서 막았어요. 못 간다. 그러니까 바로 느고가 뭐라 그럽니까? 성경에 보면요, 비켜주라. 우린 너희들과 전쟁할 생각 없다. 우린 바벨론과 전쟁하러 가는 거니까 너희들하고 전쟁할 생각 없다. 길 비켜주라. 너희 나라에 우리가 어떤 피해를 입히지 않겠다. 그런데 요시야 안 비켜주잖아요. 그게 전쟁 붙었어요. 요시야 거기서 전사합니다. 바로 누구도 그리카에서 갈미스 갔다가 다 깨지고 옵니다. 왜? 이스라엘하고 1차 전쟁에가 전력 소모가 있었거든요. 이게 역사입니다. 그 요시야가 왜 막았습니까? 왜 니네들이 전쟁하는데 우리나라를 왜 통과 안 했냐는 얘기예요. 그 지역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대적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늘 대적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니까 그 하나님께 감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제가 시편을 보고 있는데 시편 78편을 지금 아마 3주째인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78편이 워낙 길어가지고 몇 주를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78편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불신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광야 40년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불신하는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 78편인데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광야 40년 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그래서 큰 고통이 임하죠. 근데 거기 이유를 보면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불신하느냐, 그들이 이스라엘이 대적에게서 구원한 날도 잊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경표는 그대로 썼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적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날도 그들은 잊어버렸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감사가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지 못하면은요 감사 못해요. 하나님께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느니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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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굉장히 많이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 기억해야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면 하나님 못 섬깁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불임절이라는 걸 지킵니다. 이 불임절이 뭐냐면 여러분, 그 페르시아의 아수르 왕비가 되었던 사람이 에스더잖아요. 에스더인데 그 하만 장군이 유대인들이 자기 앞에 머리 안 숙인다고 다 죽여버려, 다 멸절시켜버리려고 그러잖아요. 그 꾀를 내잖아요. 그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왕 앞에 가잖아요. 그리고 그의 삼촌 모르데게와 같이 지혜를 모아가지고 결국 그 위기를 벗어납니다. 오히려 하만이 죽고 유대인들은 안전하게 살아남죠. 이것을 대적 하만에게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절기는 지키가 질 절기가 바로 불임절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여튼 절기를 다 지킵니다. 6월절, 초막절, 전부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 아닙니까? 하나님 너희들이 잊지 않기 위해서 절기를 지켜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왜 추수감사를 지킵니까? 잊지 말라고.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살아가고 먹고 마시고 누리며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걸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그래서 추수감사를 지키는 거 아닙니까? 뭐 추수하면 맨날 해마다 지키느냐, 왜 해마다 지켜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추수감사절을 맞을 때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추수감사를 맞으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도의 썬다싱이라는 유명한 성자가 있습니다. 힌두교도에서 개종해서 많은 핍박을 받았는데 이번에 썬다싱의 전기를 보게 되면 1913년에 이 라마교 지역인 티벳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 가지고 우물에 던져졌는데, 깊은 우물에 던져졌어요. 그 우물에 보니까 이미 사람의 시체가 가득 쌓여 썩어가지고 냄새나죠. 구렁이들이 막 왔다 갔다 하죠. 거기 던져졌어요. 야, 끔찍하잖아요. 살아난 사람을 거기 던졌는데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끔찍합니까? 3일을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정말 끔찍한 그 속에 있어서도 썬다싱이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해서 복음 전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기도했더니요, 3일 지나고 난 다음에 밤에 무슨 주린에 두레박이 달린 주린에 밧줄이 내려오는데 그걸 잡았더니 다 끌어올라가는 우물 밖에 나와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래서 썬다싱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살리셨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네팔에 가가지고도 복음을 전하다 체포되었습니다. 여기서는 그대 감옥에 갇혔는데 옷을 다 벗기고 그냥 손을 다 묶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뭘 풀으냐, 거머리를 풀었어요. 여러분, 거머리한테 몸에 물려봤어요.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그 모내기 할 때 보면 거머리 많이 붙어요. 얼마나 찾아보는지 그거 그냥 손으로 때리면 못 뗍니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냥 때려 착 쳐버리면 툭 떨어져요. 근데 뭐 썬다싱은 다 묶여있는데 칠 수도 없잖아요.
얼마나 피를 그냥 빨아먹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는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거머리들이 저절로 떨어져요. 그래 또 살았대. 이게 썬다싱의 이 고백이고 전기에 나온 얘기들. 여러분 감사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다 건져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환경에 처했습니까?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반드시 구원하시고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니까 성도들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조롱하고 비방하고 코로나가 우리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코로나가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큰 방해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과 사탄은 사방으로 우겨싸고 우리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마치 코로나가 교회 때문에 생겨난 것처럼 교인들 때문에 그냥 코로나가 확산돼 가는 것처럼 온갖 비난하고 욕설 다 합니다. 얼마나 공격을 많이 합니까? 그 영향 받아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보배신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다 됩니다. 거기 고린도 4장에 보면요, 보배신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우리 성도들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문제는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는 겁니다. 보배신 예수가 내 안에, 보배 예수가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은 끄떡없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도 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안 망해요. 왜? 보배신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자꾸 나 모시려고 그러지 마시고 예수를 모시세요. 예수가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다 이기고 승리하고 구원받고 건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 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예수 안에 행하시는 거예요. 예수 떠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영원한 소망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 통하지 않고는 되는 게 없어요.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서 예수를 내 안에 모시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안에 모시고 언제나 축복 가운데 사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하나님이 먹을 양식을 주셨기에 감사드려라 하고 말씀하면 25절 보니까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유목민족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이제 농경으로 바뀌잖아요. 가나안 땅은 물론 유목하는 사람도 있지만 농경으로 아까 얘기한 비옥한 초소달 지역도 있고 하기 때문에 농경을 많이 합니다. 근데 농사 짓는 사람들은 어떤 신을 섬기냐? 바알을 섬깁니다. 바알을 농경신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농사를 잘 되게 하려면 바알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전쟁에 능한 신을, 시편 가운데도 보면 전쟁에 능한 신이라 그러잖아요. 시편 24편에 보면 영광의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주가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니시냐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라.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그렇게 생각했고 이방인들도 그렇게 생각했고 하나님은 전쟁을 잘하는 신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보면요 전쟁하러 나갈 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가고 농사 지으러 갈 때는 바알에게 가서 제사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원시적인 신관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토속 신앙에도 보면은요 신들이 영역이 있잖아요. 강에 가면은 물에 가면 수신이 있고 산에 가면 산신이 있고 하늘에는 일월성신이 있고 집에 가면은 뭐 가신이라 그러나요? 수호신, 가정 수호신, 지신이 있잖아요. 나무에는 목신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신들이 영역이 정해져 가지고 그러니까 물에 갈 때는 수신에게 제사하고 산에 갈 때는 산신에게 제사하고 비가 안 올 때는 하늘을 보고 일월성신에게 제사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신관이
이스라엘에게도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근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구약 성경에 만군의 여호와, 이 만군이라는 말은요, 영어로 번역할 때 올마이티라고 번역합니다. 이게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분입니다. 뭐 전쟁뿐만 아니라 농사든 사업이든 공장이 기계가 돌아가는 것도 뭐 과학이든 국방이든 뭐 문화든 체육이든 하나님은 모든 면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잘 섬기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제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다신교를 믿는 사람들은요, 섬겨야 될 신이 너무 많아. 아까 얘기했잖아요. 물에 갈 때는 수신한테 절해야 되죠. 산에 갈 때는 산신한테 제사해야 되죠. 비 안 오면 이런 성신한테 가야 되죠. 집에 가면 자기 집 가신한테 또 절해야 되죠.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더라도 그리스 그 신화 같은 뭐 신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요, 신전을 지으려고 그러면, 자, 제우스 신을 위해서도 신전 지어야 되고, 아르테미스 신전도 지어야 되고, 무슨 신전도 지어야 되고. 왜? 그러면요, 내가 제우스 신 신전만 지으면은 딴 신들이 분노하잖아요. 왜 내 것 안 지어? 그럼 또 날 해코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온 신을 다 신전을 지으려고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예배당 하나 딱 지으면 되는데 얼마나 간단해. 이 신한테 가서 빌고 저 신한테 가서 그럴 거 없어요. 하나님 가서 예배만 다 돼. 얼마나 간단합니까? 얼마나 경제적입니까? 미안하지만 얼마나 경제적이에요. 잡신을 다 신긴다 생각해보세요. 돈 엄청 들어갑니다. 돈 엄청 들어가요. 가는 데마다 돈 다 줘야 되는데 안 주면 신이 노해가지고 하나라도 건들면 열받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배도 하나님께만 드리게 됩니다. 교회도 하나님 건물 하나만 지으면 돼. 뭐 예물도 하나님께만 드리면 돼. 간단합니다. 복 받은 거예요. 딴짓 안 생긴다는 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올마이티 만군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고 그 문제가 식량의 문제가 되었던 병의 건강의 문제가 되었던 자식의 문제가 되었던 어떤 문제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만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만 간구하면 하나님의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하십시오. 미국의 신학자 라이놀드 니버가 감사하는 신앙을 헤아리는 척도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감사하는 신앙의 척도입니다. 이 얘기는 성경의 요대로 나온 얘기하는 라이놀드 니버가 한 얘기입니다. 감사하는 신앙의 척도다. 그 얘기 뭐냐?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감사가 없는 사람은 신앙이 안 좋다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의 신앙이 좋으냐 안 좋으냐는 감사에 달렸다는 겁니다. 우리 11월달 암송 말씀이 조금 후에도 암송하겠습니다만 암송 말씀 뭡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걸 불교에서는 공수거라 그러잖아요.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간다. 성경도 좀 얘기 우리 암송하는 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라.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빈손 들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고 빈손 들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먹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지난주에 성찬식 할 때 제가 성찬식 지난주 설교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떼며 잔을 주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만찬이 끝나면은 당신이 체포될 것이고 체포되면은 십자가에 죽는다는 거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나는 곧 죽는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곧 이 만찬이 끝나기만 하면은 체포되어가 죽는다는 아시는 분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떡 한 조각에 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포도주 한 잔 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금방 죽을 분이
우린 다 예수 닮아야 되고 예수 따라가는 성도들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 예수님의 그 감사의 믿음도 배워야 되고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기 직전까지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모습,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많이 어려웠지만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오늘까지 하나님 경배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으면서 더 감사하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낮은 자리에 있을 때도 실패한 자리 있고 아픔의 자리에 있을 때도 변함없이를 기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고난에서 늘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에게 빈손 들고 왔지만 일용할 양식에서 먹고 입고 잘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